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석 같은 친구야 돈보다 자네가 좋고 자식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석 같은 친구야. 예, 반갑습니다. 행복을 나누면은 2배, 공유하면은 10배, 영감 밖에 다니면은 걱정거리, 영감 집에 두고 외출하면은 근심거리, 영감 같이 있으면은 왼수 덩어리, 영감 며느리한테 맡기면은 구박 덩어리. 아이고 억울해. 남자는 억울해. 젊어서는 처자식 먹이 살린다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늙어서는 열이 걸려 그치고 저리 걸걸치고 걸걸치네 걸걸쳐. 예. 어떤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마누라한테 맞았어. 할멈한테. 왜 때렸디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대야. 웃긴다 웃겨. 그렇죠. 90대 할아버지가 자기 마누라 할멈한테 맞았대야. 왜 때렸디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영감탱이만 방에서 잠자 그러면서 때리더래야. 빨리 죽어라고. 억울해. 남자는 억울해. 예, 내가 힘이 나서 웃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늘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율동을 하나 하겠어요. 율동. 예, 시골에서 빨래를 하죠. 빨래. 예, 빨래를 하는데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할 때가 따라오세요. 시작.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짝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거를 천천히 하다가 3번 연속하겠습니다. 시작.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널고 짝 헹구고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짝짝 빨고 짝짝 헹구고 짝짝 짜고 짝짝 널고 짝짝 빨고 짝 헹구고 짝 짜고 짝 널고 짝 빨고 헹구고 짜고 널고 짝짝. 세탁기 사랑해. 세탁기 해주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사랑해. 예, 잘했어요. 아음에 답답해라. 하나도 안 보이네. 예,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율동을 해봤습니다. 세월을 거꾸로 갈 수는 없을까? 시계를 뒤집어 놓을 수는 없을까? 그냥 그대로 주어진 대로 행복하면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별거 인생사 별거 있까니. 숨 쉬면 살고 숨 안 쉬면 죽어. 예, 나쁜 보따리는 다 버리시고 질병 보따리, 근심 보따리, 고민 보따리 다 버리시고 건강 보따리, 사랑 보따리, 웃음 보따리, 행복 보따리는 꼭 챙기시고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안정한 목적지까지 잘 인도하겠습니다. 즐겁게 갑시다. 예, 미국을 믿지 말자. 소련, 러시아, 소련에 속지 말자. 중국 죽이러 온다. 일본 속지 말자. 조선 조심하라. 예. 여당에 지금 정치를 보니까 여당 대표가 맨날 조사받으러 다녀. 예. 또 대통령 여사님은 또 이렇게 청문회 또 이렇게 탄핵하고 있어. 그러면은 누가 조사를 해야 돼?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 있는 분들을 누가 조사를 해야 될까? 누가? 그 조사할 사람이 누구요? 그 미성년자 성폭행을 11명이나 하고 수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서 구속된 이 사람이 와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가 너무 아수라장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막 나오는데 너무나 진짜 아이러니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석이 아주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보석이 많은 도시는 진주시. 예. 건망증이 많은 엄마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건망증이 많은 엄마가 애 얼라 젖을 주고 있어. 젖 주고 가다가 이 기사님이 이번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니까는 화장실 갈 길하고 이 애 엄마가 그냥 내렸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봐. 애 젖을 주다가 젖통을 넣지 않고 그냥 젖통 내놓고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예, 그랬더니 노인정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손녀딸이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첫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더랴. 이래 보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옷매무새 바로 돼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고는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니까 속에 브라자 끈이 가방 끈에 꼬여가지고 브라자 끈이 이렇게 따라오더래야. 이 말이지.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딸아가 지하철 안에서 가방 끈하고 브라자고 끈하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막 노출되니까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계속 왜 쳐다보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 그런가 하면은 앞전 주에 이렇게 차량 청춘행복학교 차량 운행으로 갔는데 할머니가 한 분이 청춘행복학교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얼른 나와서 언제 왔는데 차가 안 오길래 전화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테레비 전화기를 갖고 온다는 것이 테레비 리모컨을 갖고 왔대요. 테레비 리모컨. 예, 여러분은 그런 분 없습니까? 요즘에 건망증들이 너무나 심해. 우리 살다가 암에 걸리면은 그냥 욱 하면서 온 몸이 경직돼요. 내한테 암이 걸려? 3사람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대요. 너무나 심각한 우리 현실 앞에 있어요. 암이란 뭐냐?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걸리면은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어. 내가 예언할게. 아무리 암이 걸려도 죽기 전에는 안 죽어. 예, 아니 아침에 출근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저 등반 갔다가 눈사태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암에 걸리면 적어도 몇 개월은 살잖아. 걱정 없어. 예, 그보다 더 걱정 없는 것은 요즘에 MRI처럼 생긴 기기가 나왔는데 그걸 싹 지나가면은 이 암덩어리가 다 치료가 되어버린대요.
그게 요즘에는 3천만이나 이러는데 수년 안에 몇백만 원을 내놓습니다. 조금만 우리 참읍시다. 암 걱정 없어요. 요즘에는 암을 이 알약으로 먹는 시대가 와 있어. 알약으로 먹어서 암을 다 죽여버려요. 암세포를.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농부께 감사, 그 밥상 위에 생선을 먹으면서 어부께 감사, 또한 내가 옷을 입으면서 근로자님들께 감사, 우리가 길을 나갈 때 깨끗이 청소해주는 청소하신 분들께 감사, 사회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무수히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불평,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면 안 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행복지수가 낮아지는지 모르겠어. 아이러니합니다. 행복지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울증과 기쁨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예? 우리 날마다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인위적인 힘으로 하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것인가? 저를 제 자신을 봐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권능 받을 때에 감당할 수가 있다. 내가 살아나가면서 내 힘으로 하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을 받을 때에 그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자연스러운 사람, 더군다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그 나라 민족은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면서 늘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인기가 그냥 치수다. 요즘에 임영웅, 말이지 장민호, 많은 가수들이 이 앞지는 트로트를 해서 6억 받은 손태진, 5억 받은 안성훈, 정말 잘 나갑니다. 쨍하고 뱃달날이 왔어요. 그러나 그 인기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사라집니다.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를 정말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마다하시고 감당하시는 그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가르쳐주지 않는 당신은 죄인이요, 전도하지 않은 당신은 사형수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 바쳐 사랑한 그분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지구 종말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판사가 어떤 사건을 결정을 지을 때 증인의 말에 이렇게 자주해요. 증인 선설하죠.
거짓 증언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고 증인을 했어요. 그럼 판사는 그 증인의 말을, 당사자 말들은 서로 다 옥신각신 싸워서 거짓말도 만들어내서 안 되니까 증인의 말에 의해서 그 사건을 종결을 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내 증인 되리라고 귀한 소명을 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축복받고 천국의 상급이 많이 쌓이는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거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알리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첫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주지 않은 당신은 죄인이요 전도하지 않은 당신은 사형수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해서 중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건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매스컴을 타서 많은 인기인들이 상승하듯이 우리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전파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500명이 보는 데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초림은 이스라엘 땅으로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지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너희가 지은 죄를 다 청산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죄를 지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오느냐? 그분께서 재림을 어디로 하시느냐? 한국으로 합니다. 한국으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한국이 어디로 쏠리느냐? 그래서 중립을 지키느라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적은 나라에서 샌드위치가 됩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점 하나 떡 걸리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강한 나라, 하나님 한국 사람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예언가들이 이제 재림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예언가들이 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사돈 맺는 것을 무조건 오케이래요. 자기 아들, 딸 한국 사람하고 맺어진다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 왜? 한국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라고 합니다. 결실의 때가 가까워진 직감을 만인이 알고 있다는 증표이죠. 그렇죠? 세상이 말세다 그래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질서도 없고 이 뭐고 이거 라고 하면서 어떤 농부가 수확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지구를 수확할 때가 임박했다.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냐? 한국으로 오신다는 거요.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옛날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예수로 왔는데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자가용은 뭐예요? 예수님 자가용. 예수님 자가용 BMW 뭐예요 이거? 이런 거 아니고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가 18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라고 찬송가 18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거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들림받는데, 그게 이렇게 오늘은 이쪽에 한 명, 내일은 저쪽에 한 명 한 것이 아니라 호르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 수고한 대로 그 상급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지인은 꿈속에 천국에 갔는데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냥 아지랭이가 바짝바짝바짝 너무 아름답더래요. 황금빛이 바짝바짝 황금 덩어리가 그냥 막 있는데 눈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춤을 덩성질 추면서 이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렇게 바울과 함께 춤을 덩성질 추면서 즐겁게 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3일 됐는데 밥을 안 주더래야. 여보시오, 왜 밥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이요, 아픔이 없는 것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요, 날마다 하얀 옷을 입고 춤을 덩실 추면은 된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춤출 때 보니까 이 방울들이 막 있어요. 방울들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방울들이 주렁주렁 막 있어가지고 이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거 방울은 뭐냐니까 상급의 징표래요. 11조의 상급에, 감사의 상급에, 충성 다한 상급에,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상급에, 이런저런 상급들이 주렁주렁 막 있어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분수 때가 있는데 물이 팍 쏟아는데 너무 높아 하늘 안 볼 정도로 올라가요, 분수 때가. 근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초라하게 앉아있는데 방울이 1개, 나는 방울이 2개, 나는 방울이 2개밖에 없냐니까 당신은 죄를 많이 지어서 상급이 천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서 좋은 일을 테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와, 만약에 그게 천국에 그렇게 갔더라면은 그 분수 때 할아버지 상급 하나로 초라히 앉아있는 모습, 또 2개 달아가지고 2번째 초라히 앉아있는 모습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너무나 좋은 천국을 보고 난 후에 이 말이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고아원에 가서 짜장면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선한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향해 살아갈 것이냐, 그게 이단들의 현혹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려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두 다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제목을 내 증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이 땅에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날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저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산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노라고 고백하며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비게 부족하면 없는 저들 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인생길 가는 여정 속에 하는 일마다 대박을 맞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